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실 때에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건강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축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인 줄 압니다. 예배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생과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고백합니까? 그렇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안녕.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지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기억해야겠죠. 에콰도르 선교 비전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잘 드렸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교 구제 헌금을 함께 했는데요. 총 6,000불 이상의 선교 구제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전액을 에콰도르로 보내서 만탁교회 200가정, 로스파코스계 300가정을 함께 도우면서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한 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도 어려우신데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헌신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도록 함께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정선교사님 가정은 지난 20일 날, 지난주 화요일이죠. 터키로 들어가셨고요. 잘 도착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또 그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요. 2년 또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갈 때마다 그 이민국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2년 비자 연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주 선교사님이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작년에 폐 질환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셨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 투병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 주셨는지 다시 폐가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검사를 마치시고 또 격리 상황 속에 있으신데요. 다시 혹시나 몰라서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그렇게 열린 상황 속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빨리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방사선 치료 계속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처 형제님 언어 영역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하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고민하시면서 더욱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면서 인내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그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잘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는 누구며 출떠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는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환경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교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 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노예가 되면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이 할 수 없는 것이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종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종이 계획을 세웠다는 건요, 언제든지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 사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이죠.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고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절망이죠.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팬데믹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상황이 딱 되니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2달 있다가 3달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겨울에 또 2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사실 전혀 대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는요, 자기의 계획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신의 계획을 세우면,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나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예. 저와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팬데믹 터지기 전에는요,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딱 터지고 나니까 우리의 계획이 모두 무너지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행 계획도 마찬가지고 선교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 계획을 모두 폐기 처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온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계획은 항상 악해요.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사람의 계획을 세우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가면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구원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해져야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을 통해서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생각과 계획이 연결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들으라.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생각은요 동기예요. 동기. 그 계획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는 것이죠. 사람의 동기는 이기심이에요. 사람의 동기는 내 마음속에 욕심이에요. 그 욕심과 이기심이 계획이 되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져도 열매가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담긴 생각을 통해서 나오시는 완벽한 계획에 포커스를 맞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천국을 향하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본문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으면 누리게 되는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직접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33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학대받는다는 건 뭐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리고 가치 없게 취급당하는 겁니다. 몸이 힘든 건 두 번째예요. 가장 상처되고 아픈 건 뭐죠?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말을 통해 상처받고 가치 없게 취급당하는,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것이 학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나의 존재가 너무 가볍게 여겨질 때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이렇게 학대받으면 인내할 수 없고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지고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데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학대받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은요, 복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복수의 계획이 오히려 에너지가 돼서요, 그 복수가 소망이 되고 그 복수의 에너지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는요, 인내가 아니에요. 그 인내는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복수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다, 그 복수의 계획이 망가지면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요, 복수를 계획하고 인내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도망을 계획하고 인내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만 참고 내가 이 이후에는 도망가리라. 내 아이들 다 크면 도망가 버리리라. 내가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그냥 한국으로 도망가 버리리라. 이 도망을 계획한다고 해서 인생이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갔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탈주범들이, 옥에서 탈출한 탈주범들이 옥에서 탈출하고 더 큰 절망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옥에서 탈출을 계획할 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옥에서 탈출해서 나와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도망자가 되니 잡힐까봐 더 큰 걱정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수를 계획하고 그리고 도망을 계획한다고 해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그 믿음으로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3편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시편 33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절망 속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절망 속에 그리고 낙심 속에,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 다윗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도망자인데요. 다윗은 아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잡혀 죽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다윗이 그곳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사울이 곧 나라잖아요. 왕이잖아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르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사울의 계획이 영원히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서기에 나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해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사울이
멸망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기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니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안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옥중에서 썼습니다. 옥에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주시는 바라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에 인내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고백하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계획하신 이가, 착한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그래서 나는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착한 계획을 시작하신, 구원의 착한 계획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으면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예. 자,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치하에서 종으로 살면서 이 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하나도 온전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처럼 인간은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속에 많은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래야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래야 되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21절 볼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그 많은 계획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미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계획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내 모든 많은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여호와의 뜻만,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볼 때에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많은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구원자는 강하니, 너의 구원자는 강력하니, 그들 때문에 내가 싸울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 너희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잠잠히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을 때 움직이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임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은요, 선물이에요. 믿음의 상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평안은요,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완벽합니다. 내가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요, 그 평안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하시기 전일 때, 예수님의 계획,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실 때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때, 그때에 나를 파는 자가 온다 하고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습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이 내려놔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아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숨기죠? 내 계획을 숨기고 뒤에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숨기는 정말 은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 놓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뜻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 계획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만큼 온전하고 완벽한 것인지, 그것이 비록 십자가를 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셔서, 그래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게 뭐죠?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요,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임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뭔지 아세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면, 내가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45절 다시 볼게요.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며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뭐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까지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예.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역사를 뭐하게 돼요? 기대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대해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6년부터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성전 건축 시작한 다음에 제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며 기대했던 대상이 있어요. 예, 그 대상이 뭐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예, 이 조감도예요. 조감도. 이걸요 하루에 제가 목양실에 두고 매일 봤습니다. 매일 봤어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아키텍의 계획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건 아키텍이 그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림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진짜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이 그림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조감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림을 주신 것처럼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요. 그 건축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도면을 주셨어요, 다시. 그 도면을 보고 이 건물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면을 제가 받았을 때 그 도면에 묻어있는 손때를 보고 감동했어요. 그 도면을 얼마나 그냥 많이 넘겼는지 그 도면 마지막 부분이 다 해졌어요. 다 해지고 다 낡았어요. 그런데 그게 왜 감동이 되냐면요. 그 도면대로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도면대로 기대하며 건물을 지은 겁니다. 도면대로 안 지으면 시청에서 와서요 허물라고 해요. 시청에서 다시 부시라고 합니다. 도면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스페셜한 개인적인 삶의 계획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궁금한 사람은 성경의 그 페이지가 닳도록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지어가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완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조감도와 같아요. 설계 도면과도 같습니다. 그걸 매일 봐야 돼요. 그리고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온전하고 아름다웠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예배, 그 천상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기대하시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하는 영혼을 찬양하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말씀을 위해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이 제2의 종교개혁이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재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그 능력보다 높아진 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과 같은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많은 우상들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는 강한 용사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이 시간 다 함께 성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에가다로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차 구제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2차로 아버지 하나님, 구제 선교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여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무엇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과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만평교회 리더십들과 아버지 하나님, 로스마크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대사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고 강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정성대사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의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대사님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 나아가 기도할 때에 파수꾼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투병 중인 식세들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 온라인 예배 드리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병자의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열주 선교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경화 자매님 방사선 치료도 성령 충만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리처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 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언어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인내할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니 인다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중보하며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갇혀서 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받는